제가 설교 좀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설교 파워포인트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네요. 공. 자, 됐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비 들어오는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가 올 때 뭐 휴가철이기도 하고 하도 길도 무너지고 뭐 폭우에 오늘 발걸음이 결국 가볍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또 보내게 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계시고 다 인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아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우리 이정희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쨌든 3대가 오게 됐네요. 이야, 3대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생일 형제는 가족이 벌써 4명이 다 교회로 오게 되네요. 야, 오늘 어쨌든 어려운 시대 요즘 사회를 보면 야,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고 결국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꾸 모여야 되거든요. 말씀 아래에 모여야 되고 또 교회 아래에 모여야 되고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모여서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힘을 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장마도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변화인데 우리 삶의 변화. 이 변화들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시작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변화와 기적들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가 약간 부정적이긴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굳어지지 말고 딱딱해지지 마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님, 아버님 굳어지시죠? 몸 자체가 이게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도 크리스천 삶을 뒤돌아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버터맨 너무 부드러워 사람이 그냥 너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인간적인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해서 굳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는 것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걸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가장 큰 자이냐 너희 가운데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또 새롭게 와닿습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 또 모든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본질적인 핵심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셨는데요. 10장 14절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 보이네 했더니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 다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신앙을 뒤돌아보면 대단한 어떤 것을 깨달아야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단순하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저께도 이제 집에서 제가 중요한 기독교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 이름이 뭐냐면 로잔 언약이라고 그래서 1976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일반 교회들 대표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한 150개 나라 된 나라들이 모여서 전 세계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들이 다 모여서 한 달 동안 회의를 하고 만든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 이후에 또 10년 뒤에 또 전 세계 있는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해서 마닐라에서 또 80년대에 모입니다. 또 10년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또 전 세계 신학자들과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고 뭘 못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우리 교회 말고 그냥 세상에 있는 교회들 대표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갖고 뒤돌아보면서 또 글러서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헌신으로 그들이 믿는 바를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지 그 선교의 정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까지가 합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믿는 교회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국제로스도교회 밖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얘기하는데 그들은 여기까지 그 내용을 합의를 보고 이런 헌신을 가지고 이렇게 땅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신학 지식과 아무리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도 이 마음 자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수많은 신학 지식이나 그런 모든 언약이나 그러한 선포들이 큰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 서로 저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부드러워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저 사람 성격이 굉장히 온유해 굉장히 착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우리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복을 누렸잖아요. 많은 복을 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굳어졌잖아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보고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혼합주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신들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세상에 있는 그런 풍요로움도 함께 사랑하면서 결국은 이게 혼합주의가 되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순결해지라고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 70년간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쯤에 400년, 500년 사이에 돌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딱딱하게 된 거죠.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딱딱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교라고 그랬을 때 그 유대교 그 유대교 안에는 큰 부류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라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라는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부류가 있었고 마지막에 열심당원들이 속한 또 이 열심당원 이 부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류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바리새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철저히 지키는 열정이 넘쳐서 그 말씀 외에 또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놨어요. 펜스들을.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여기 모세가 준 율법이 있다면 이것 주변에다가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까지 함께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말씀들,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율법적이 되어서 아주 형식적이 되어서 굳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굳어져 버리냐면 그들 스스로가 바리새라고 바리새란 말이 헬라어로 선을 긋다예요. 선을 긋다. 여기까지 안 지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육체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일지 모르겠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데 그 역사를 몰라? 이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까지가 다 말씀인데 여기 지키지 않으면 선을 닦은 거야. 바리새 선을 닦다 분리시키다. 분리주의자가 바로 바리새파거든요. 그들은 동기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굉장히 애착을 가졌지만 그 애착이 너무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문자적이 되어서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위선자라고. 그 두 번째 부류도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그 출신이 목회자 가정 출신인가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두개파는 그 조상이 사독이라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두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독이 후손이니까 주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계파는 이 성전에서 너무 이 성전 안에서 형식이 얽매여서 제사장직을 계속 맡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정치화되고 세속화되어서 뿌리는 사독이라는 엄청난 훌륭한 영적인 조상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왔을 때 부활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영원한 생명도 안 믿어, 오직 이 세상에 대해서만 믿는 아주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속화된 그 돈을 욕심이 많은 그러한 후손들이 돼 있었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의 큰 부류들이거든요. 마지막은 누구냐면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이고야 세상을 보니 뭐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바리새파 애들은 이렇게 멀리 가고 사두개파 애들도 타락하고, 야 우리는 광야로 가서 아주 썩히지를 말자. 아주 지긋지긋한 나라야. 이 나라는 그냥 우리 동굴에 들어가서 단체 생활하면서 우리 그냥 거기서 수련하고 그냥 우리만 구원받은 자들로서 깨끗하게 영적으로 살자. 그래서 이들은 아주 굴욕적이 돼가지고 광야로 가서 또 분리된 바리새파보다 더 급진적인 좌파의 신앙인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모세오경의 그 말씀들을 다 풀어줬을 때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격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배격했고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는, 그들의 확신이,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사고가 너무 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거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파별로 다 자기들의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삶의 경험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신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굳어지게 되면 그걸 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어. 이게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그들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문제는 생각만 굳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딱딱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와,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정말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요? 왜 전통을 어기세요? 규칙을 따르셔야죠. 우리의 규칙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줘도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보고 아파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이 감정조차 딱딱해져서 그러한 고통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대 종교를 없애버리셨어야 됐어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세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너희는 내가 바르는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야, 들포도. 나는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느끼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원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씀도 아닌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적 괴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 종교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루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시당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에서 예루살렘을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이 유대 종교가 발붙지 못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가시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느 종교, 어느 교파, 어느 인도자도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100% 이해하고 그것을 100%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빗나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빗나갔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틀렸어, 너의 동기는 옳지만 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이 없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고 우리의 동기는 옳고 우리는 100% 옳고 이런 고집을 계속 피우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더 부드러운 마음이었냐면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래야 전할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었고 오히려 이들이 더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안에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중심의 성전 안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들이 사두개파 그리고 광야로 가서 정말 완전히 세상 끊고 금욕주의가 되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야. 우리야말로 정통 유대교회하고 동굴에 살면서 그런 신앙촌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왜? 내가 가르칠 때 그들은 다 받아들였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신학교 세우고 뭐 신학 체계에 막 이걸 만들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세례와 창녀들은 내가 기적을 보여줄 때 기적을 보고 날 믿었다고. 너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 잘난 신학 때문에 날 믿지 않지 않냐고. 그들은 뉘우칠 줄도 알고 죄에 대해서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무 잘나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고 너희가 너무 잘나서 나를 믿지도 않는구나.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드러움이, 이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온 인류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3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때가 되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자, 밑에 설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누굴 구원했냐면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결국은 하나님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라면 믿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결국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부자도 아니요, 박사도 아니요,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요, 오직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런 인간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 모아주셨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대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놀라운 일로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돌 같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돌의 마음이 아니라 살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넣어줄 거라고. 그런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을 것을 믿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정한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될 거라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드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열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온유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옳다면 믿고 틀리면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계속 이 운동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가 이제 3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89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모태신앙 같은 40년, 50년 다른 교회에서 건사하신 분도 계시고 왕년 경험을 생각하면 정말 웬만한 설교 다 들어봤고 성경 앞뒤로 다 외우고 필사 서너 번 하고 지금 다 그런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계속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순간, 굳어지는 순간, 딱딱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새 부대, 새 와인을 담아야 되는데 굳어지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가 기꺼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의 시작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데 제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깐 보면서 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이 모든 기적은 그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5천 명을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면 바로 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함께 보고 싶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지난 주 중에 봤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따라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온 거죠. 그렇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이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야외 빈터 같은 이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날도 저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들이 자고 먹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36절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책임을 좀 넘겼어요. 이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빨리 저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달랐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넘는 이 숫자가 마을도 하나 없고 가게도 없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은 빨리 그 책임을 털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빨리 보내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책임을 그들에게 넘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자,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빨리 보내서 그들이 빨리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흩어뜨리지 말라고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사다가 먹이라고. 사실 돈도 없고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구절인데 6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알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5천 명 넘는 남자 성인 먹인다는 거 불가능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생각하라고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사다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책임한 방탕함인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시겠지.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은혜론에 빠져서 인간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을 다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숙함이 아닌 거거든요. 너희들이 먹이라고, 너도 생각해 보라고. 물론 내가 할 건 내가 할 거라고, 내 기적의 아이디어가 있어. 하지만 너희도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그들 돌 거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해야죠. 인간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고? 그럼 우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인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 아니 2천만 원어치 사다가 그럼 우리 보고 먹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2천만 원 산다고 해서 이것이 먹혀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복잡해졌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자로 뭐라 그래 이거를? 오병이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자,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먼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예.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어려움에 빠질 때 미십니다 하고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럼 내가 지금 먼저 뭘 해야 되지?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확인해야 되지? 내 편에서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적은 시간이 되었던, 적은 사람이 되었던, 적은 재물이 되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고 보냈어요. 사람들에게 쭉 물어본 거죠. 자, 혹시 먹을 게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좀 가지고 오세요. 했을 때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있어도 안 갖고 오겠죠. 사람이 다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이었으면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아무도. 오직 어떤 애 하나가 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내놨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 아이만이 여기 있는데요 하고 순진하게 가지고 나온 거죠. 그죠? 39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적을 보려면 우리가 질서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000명이 빵 생겼다가 막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상되지 않겠어요? 여기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 가서 유엔 난민국가 가서 막 줄 때 보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잖아요. 자, 예수님 먼저 내가 기적을 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앉으라고. 자, 질서 있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받을 거라 생각하고 앉아 있으라고. 50명이 됐던 60명이 됐던 70명이 됐던 정확하게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믿음을 잃을 때는 무질서해지는데 삶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삶의 질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없으면 삶이 무질서해져요. 그 실망감 때문에.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자기 삶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내가 봐야 할 말씀, 내가 하나님과 보내야 될 시간들, 내가 해야 될 것들, 가야 할 예배들,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들, 영적인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앉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했을까요? 알다시피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관련 사건을 다 기록하고 오병이어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본문들을 다 뽑아다가 비교해 보면 제가 다 비교해 봤거든요. 비교해 보면 순서는 틀려요. 동시에 든 것도 있고 먼저 빵을 들고 물고기를 든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수만 명을, 수천 명을 어떻게 먹이 사는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리적으로 빵 5개와 고기 2마리가 어떻게 빵 수천 개로, 수만 개로 바뀌게 되었는지 이 본문에 없잖아요. 그냥 축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더니 예수님이 잘라. 여기서 빵을 떼어서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뭐냐면 헬라어로 쪼개다, 쪼개다. 다 쪼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잘게 쪼갠 거예요. 쪼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얼마나 양이 많았냐면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조리에 가득 찼다. 12강조리, 10이라는 숫자는 완벽 숫자잖아요. 그건 뭐냐면 앞에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10이라는 숫자, 12지파, 12사도 10이라는 숫자가 완벽의 숫자잖아요. 어떻게 이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영어로 보나 한글로 보나 여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헬라어 시제에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현재 일어난 일, 과거 일어난 일, 미래 일어날 일. 그렇죠? 과거 일어났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 일어난 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동사에는 시제가 특이한 게 있어요. 시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번 벌어지고 끝난 건지 아니면 그것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분명히 과거에 벌어진 사건인데 한 번에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그걸 구분시키고 있어요. 구분. 무슨 말이냐면 빵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 과거예요. 그냥 한 번 예수님이 다 떼었어. 다 잘랐어. 근데 제자들에게 주거는 미완료예요. 그건 뭐냐면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을 때 빵을 떼었을 때 그 빵이 계속 떼어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손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자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은 받아다가 계속 나눈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미완료. 계속 예수님이 빵을 주었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날랐을 뿐이에요.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왜 5천 명을 먹이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시작점이 어떤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예요. 그렇죠?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눠준 것은 제자들의 손으로 나눠주었죠. 결과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두가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거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적인 배부름은 단순 과거예요. 한 번만 배불렀지 영원히 배부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한 번만 배불렀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첫 번째 포인트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크기도 상관없고 숫자와도 상관없이 오직 자발적이고 순수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갈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자발적이고 순결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500원짜리 동전도 가장 큰 헌금으로 하나님이 여기셨고 그 적은 숫자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후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누군가가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에 남긴 완벽한 충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의롭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점.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은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크기나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누가 이 어린아이처럼 자발적으로 순결하게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지,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가진 재물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 교회를 의롭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올리크리스천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때로는 상처도 오고 얘가 인간 궁극체이기 때문에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챙기고, 또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 부모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 또 우리 자녀들 안에서, 또 내 건강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을 잘 싸워서 계속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신뢰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장마 시즌에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 다 모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드러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린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순수히 믿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바꿀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인도자가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제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마음이지만,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보리빵 5개와 그 보잘것없는 그 2마리의 생선을 통해서도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엄청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기를 원했던 그 공동체를 먹이고도 12강조를 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숫자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저부터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상처와 두려움을 하나님 성령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상담과 테크닉으로는 하나님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트라우마와 우리가 경험했던 이 슬픈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슬픔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마음을, 그 슬픔에 갇힌 마음을, 그 의심하는 마음을 주님이 remove, 제거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희망을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봤던 과거의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얼굴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진짜 우리의 형제자매의 본 모습임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오늘 예수님의 피가,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시간과 작지만 제 순결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제 삶을 바칠 때 하나님 그걸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운동을,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